요즘에는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게 엄청 신기하죠? 항공산업이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옛날 같으면 사실 꿈도 꾸지 못할 이동 간에 어느 세계 어디 가든지 직항으로만 연결되면 하루거리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 이카루스의 비행이라는 신화도 있긴 하고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과학자요 발명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작 그림에도 이 하늘을 나는 비행 기체에 대한 스케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다 상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사람들 생각했어요. 하늘을 나는 건 천사들이나 아니면 새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 이게 종교의 영역에서의 신념이었고 자연과학의 기술의 발전에도 딱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03년 12월 17일 그 신념의 장벽이 깨어지는 날이 다가온 거죠. 우리가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는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불과 12초 동안 37m 정도의 아주 짧은 비행 기록입니다만 바로 그 첫 위대한 꿈의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비행기 하나만으로 온 지구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 대기권 밖의 우주 여행도 10년, 20년이면 이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위대한 역사의 변화의 첫 단추는 바로 위대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창세기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꿈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람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혼의 꿈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저 입신양명, 세상에서 출세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젊은 날의 꿈들과, 우리는 늘 비전을 그렇게 국한시킵니다. 뭔가 스타트업 기업을 출발할 때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전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비전은요, 그 사업가들의 비전만이 아니고 청년들의 비전만이 아니고 인생 모든 시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살펴보는 부분은요, 요셉에게 마치 비전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그가 어떻게 그 꿈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대목인데요, 하나의 발전된 단계는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겹쳐서 꿈을 꾸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또 말합니다. 근데 그 덕분에 형님들한테 꿀밤도 얻어맞고 너 괘씸하게 그런 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지만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 꿈,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훗날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요셉의 꿈이 일개 한 청소년의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근데 훗날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걸 나누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우연이 아니다, 자수성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인도하셔서 요셉 하면 꿈 하면 요셉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일찍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나누는 꿈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그의 형제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그의 부모, 형제,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걸 꿈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굳이 공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나를 통해 흘러가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복이 될 거라, 아예 복덩어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고 애당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비전인 줄 믿습니다. 꿈의 크기, 꿈의 위대함이란 무엇과 비례할까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 것이냐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들로 말하자면 많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악인들도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잔혹하게 온 인류에 피해를 주고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들,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꿈을, 그 비전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사상 반복됩니다. 재현됩니다. 자신 하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성공담들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딛고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바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꿈이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과 꿈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마치 돌멩이를 잔잔한 호수에 던지면 동심원이 일어가면서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확산되어서 나 하나로 머물지 않고 내가 꾸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주께로 세워나가는 그 꿈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눌 만한 꿈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good to great라는 표현이 있어요.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슬로건인데요, 우리 안에도 사실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진일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표현이 맞아 떨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좋았던 것에서 오히려 더 커지고 위대한 큰 아름드리 나무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것이 요셉의 일생의 특징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를 축복했을 때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은 만족 안에 그저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만 머물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큰 꿈을 갖고 계신데,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의 인생계, 나만의 만족, 나만의 기쁨에 머물러 나를 통해 더 확장될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공통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밋밋한 이 세상, 요즘에 어떻게 세상 살맛 납니까? 맛나지 않아요. 그냥 밋밋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맛깔나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과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는 맛없는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으로 이 세상 저마다 땅만 쳐다보고 소소한 일상의 만족으로만 머물러 살아가고, 꿈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잘 들려지지 않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만나는 소금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칠흑입니다. 암흑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만 이곳에 머물려 우리끼리만 좋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좋은 그것, 우리를 좋게 만드는 그것,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고 전해서 어두운 세상 불밝히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빛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대의 하나님의 큰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공통의 부르심 안에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의 발견이라고 하겠고요. 그 발견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일대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마치 인생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무지 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마치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이 안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라면, 비전의 사람은요 레드오션에 머무르지 않아요.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의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희망에 찬 그 꿈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모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시도 퇴보하지 않고 머무를 것 없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전을 미션이라고 하는 말, 사명을 쓰죠. 사명자를 뭐라고 합니까?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근데 비전을 갖고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저널이라 말할 수 있죠. 네. 이게 좀 새로운 용어로 들리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미상무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에 나는 비저너리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과 같이 예배하는 연말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비전을 다시 한번 꺼내어낼 필요가 있어요.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말이죠, 그 아까도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믿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다 앵글을 들여대서 이 스틸 사진을 찍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인생 한번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 무엇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하고 목적이 정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확 사로잡게 되면요, 그 인생은 전과 후가 달라지는 비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저너리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걸어가다가 뜬구름 잡듯이 이것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인생에 많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꿈과 비전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인데, 그게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 비전이 환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비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저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만 하더라도 엄청 몇 광년, 몇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그걸 확대하여서 보면 그 아름다운 별빛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망원경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비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요셉과 한 사람이 애굽에 가고 요셉과 한 사람의 지혜가 흉년의 때를 살려내자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과 같은 삶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감탄에 맞지 않고 놀라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꿈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통로로서 쓰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꿈 이후에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꿈을 전달합니다. 나눕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아마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후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괜히 내 입으로 말해서 형들의 미움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시련의 와중에 있을 때는 요셉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두고 볼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한순간 내가 꿈이 있고 그 비전 때문에 지금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 결국 도달할 목적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선상에 이 꿈의 열차가 가는 그 길에 딸려 있는 그 화물 칸들이 하나하나 칸칸이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딸려 있다라는 걸 오늘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만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위인으로 혹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 한 300명을 표본 조사로 딱 사봐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들입니까? 위대한 발명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 있죠? 어릴 때 기차에서 신문파리로 어렵게 살았던 소년입니다. 그마저도 그 실험 정신이 너무나 투철해서 화물칸에서 화학약품 가지고 열차에서 실험하다 펑 터져서 사고가 난 바람에 일찍이 청각장애를 앓은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죠. 미국의 유명한 두 재벌에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철강 재벌가였던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석유 사업으로 정말 큰 부를 이루었던 존 록펠러.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저 한 달에 $4 정도로 연명했던 찌들리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고, 록펠러 역시도 주당 $6 주급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경, 찌든 그 삶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그 꿈을 가둬두지 않고 펼쳐냈던 거예요.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 그의 삶은 실패 대명사, 실패 아이콘이 사실은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26번이나 낙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한 3-4번 정도면 기가 죽어서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데 끊임없이 26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27번째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도 그 꿈을 막을 수 없는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고대로 올라가도 이 공통점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연설가로 꼽히는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연설가는 선천적인 언어장애자였습니다. 위대한 웅변가가 언어장애였다니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거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왕은 간질병 환자, 베토벤 역시 악성 베토벤이라 불려지는
그 음악가도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와 핸델은 발에 불구가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인류 이 위대한 서사시의 이 작가 호머 역시도 시각장애인이었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척추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의 4분의 1가량은 시각, 청각, 소아마비 등의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가난과 역경과 가정의 환경의 파괴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었다는 그러한 종합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가진 꿈과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꿈은 현실보다 큰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요, 현실이 고달프고 비록 힘들지라도 그 현실의 꿈을 재단한 것이 아니라 꿈에 맞춰 자신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나라는요, 꿈을 노래하기보다는 이제는 현실에 맞추어서 꿈을 포기하라는 알게 모른 그런 강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3번 3포도 모자라고 5포도 모자라고 7포도 모자라고 이제는 다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포기를 명령하신 적은 없는데요, 세상이 서로끼리 야, 꿈꾸지 마라. 이제 기회마저도 불평등한 세상이니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속담에나 있는 말이다. 꿈꾸지조차 마라. 그저 소소한 만족에 일찌감치 머물러 살아라.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 불밝히는 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고, 나의 놀라운 꿈은 정녕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높여질 것이며, 내 한평생 소소한 만족으로 끝이 아니고 나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어 그걸 전염시키는 거죠. 이런 좋은 비전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꿈이 없노라 말하는 이 세상에 비전을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약속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인생들은 거침없이 시련마저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 꿈의 전달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그의 시련. 오늘도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모함하여서 그를 팔아 넘기려는 그러한 모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꿈에 견인되어 있는 것이 이 시련의 화물칸들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꿈의 열차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인생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은 그의 비전입니다. 인생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과정마다 시련이 없었던가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였을 때 환하게 열려지는 그들의 역사의 변화, 기대될 만한 변화. 그런데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거 홍해라고 하는 시련,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라고 하는 시련,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던가요? 아닙니다. 결국엔 광야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이 꿈은, 이 비전은 그들만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꿈이 과연 시련을 통과할 만한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인가, 그걸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꿈의 완성을 보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안고 언제나 머무를 수 없는 거룩한 긴장감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가장 위대한 꿈과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기 위하여 내 인생이 쓰여진다면 그것이 비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m 달리기 그냥 질주하는 경주자가 아니고 장애물 경주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장애물 경주자에게 장애물은 당연한 거죠. 그냥 그걸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비전 앞에 시련이 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시련을 뛰어넘을 만한 힘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될 것이 시련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부딪혀 오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꿈꾼 이후에 바로 실현되었다면 오늘날 소위 스펙 하나는 만들 수 있었겠지만 스토리는 없는 인생밖에는 아니었어요. 참 밋밋했겠죠. 일확천금, 한꺼번에 복권 긁었는데 1등 당첨됐다. 거기에 스토리는 없어요. 돈은 엄청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또 당첨자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왜요? 일확천금을 받아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재물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져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내어 채우리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용량을 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건 명예를 주시건 힘을 주시건 그것은 그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롭게 쓰여지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 됐다고 거들먹거리나요? 전혀 그런 게 없지요. 오히려 더 겸손히 자신의 권한을 섬김으로 쓰는, 자신의 부를 섬김으로 나누는 이러한 멋진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1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 시련은 비전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빚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과 발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래서 시련마저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노래한 시편의 고백이 비전 인생들에게는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내게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데는 중간에 세공 과정이 거쳐지듯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빛깔을 만드는 그 세공의 과정이란 결국은 원석을 깎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석과 같은 이 비전이 보석 같은 가치로 드러날 때 시련이라고 하는 중간에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의 크기가 크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겠지라는 더 큰 폭으로 시련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보다도 이제는 요셉에게 어울리는 노래는 당신은 고난의 사람, 시련의 사람이라는 노래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기 전까지 그는 귀염둥이, 재간둥이 가정 안에 아빠의 사랑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내미였죠. 근데 꿈이 주어지고 나자 이 모든 기득권이 박탈됩니다. 오히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시련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자,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요셉은 명실상부한 비저너리, 드리머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오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지어준 별명이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에 많은 닉네임들 중에서 이보다 멋진 닉네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요셉의 별명처럼 매력적인 별명이 없어요. 그는 이름하여 드리머가 되었던 거죠. 북치고 장구치는 드러머가 아니라 드리머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가 늘 그 꿈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제는 실현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는 존재와 그 정체성 자체가 꿈의 사람으로 뒤바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2020년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너무 빨리 현실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너무 빨리 여러분의 능력치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꿈은 언제나 나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공 인생이고 그게 비전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그 꿈에 걸맞게 바꾸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를 집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곳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비저너리, 꿈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비전 선언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로 말하자면 그의 비전이 단 하나, 유일무이한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의 꿈은 무엇이요? 로마 복음은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은 아니요, 그거보다 바울을 사로잡는 비전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생을 뒤바꿔 놓은 비전의 실체였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모든 낙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의 유일한 표대 비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도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이 비저너리,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든 그것은요, 급기야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련,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고통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가리라 결단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은 한평생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처럼 한 번뿐인 인생 나 혼자 잘 살자라는 주의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연말과 연초의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나더러 무슨 성공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라는 건가?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라는 건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요셉처럼 입심양명해서 무슨 애굽의 총리 되자 대통령 되자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사업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정치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전업주부가 있다면 여러분 중에 학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이고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비전의 자리가 되도록 드넓히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비전의 터전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누구나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누군가 성공한 사람의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고자 내 인생의 목표에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한다는 건 인생의 목표가 뒤바뀌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송두리째 바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찍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세상의 기준에 조율시키지 말고 절대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꿈을 조율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삶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진정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의 말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주 간악한 꾀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서 형들은 결국 요셉을 팔았죠. 근데 여기 형들이 말한 이 말이 그대로 세월의 강이 지나고 그들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한 그쯤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내신 요셉이 형들의 말대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변화되면 득달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 가족들이 우리의 꿈을 막을 것입니다. 불신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지금 그러한 허황된 꿈 가지고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꾸 제한하려 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주님 내게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누가 막아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하는 꿈에
외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꿈의 사람 비저너리 이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누구도 막아낼 길이 없어서 여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였더라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 어느 구간을 살아가시든지 우리 주변에 에워싸는 모든 위험과 장애와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편에 속해 있다면 주님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돌파해 내시는 꿈의 사람, 비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